요사 부손이라고 하는 일본인 오래된 시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 일본의 시인들이 쓰는 시 중에 그러니까 5, 7, 5 음절로 된 그 짧은 시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이쿠라고 한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닌데 단편적인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시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 뭐 우리 시인들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뭐 고은 시인의 뭐 내려가면서 보았네, 올라오면서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짧은 시, 촌철살인 같은 짧은 시가 있는데요. 하이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이 짧은 시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시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도 짧아요. 도끼질하다 향기에 놀랐다네 겨울나무 숲. 이게 이제 시인 거예요. 짧은 시인 거예요. 뭔가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얘기할 때 특히 겨울에 뭐 나무를 한다, 도끼로 나무를 산에 가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잘 살아있는 그런 나무보다는 좀 마르고 이렇게 죽은 듯한 이렇게 메마른 나무들을 잘라다가 뭐 태우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거 죽은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신선한 어떤 향기가 났다. 그리고 생명이 박동하는 어떤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향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 이제 지금도 우리 이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중인데 주변의 나무들을 보게 되면 정말 5월의 실록이나 7월, 8월에 그런 아주 녹음이 우거진 것은 없어요. 다 떨어져 있죠. 특히 10월, 11월, 11월 지나면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죽은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겨울에도 이제 푸른 잎새를 갖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지만 많은 나무들이 다 잎새를 떨어뜨렸죠. 나무들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무도 살기 위해서 잎새를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잎새로 가는 영향을 줄이고 나무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런 공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짧은 시, 도끼질하다 향기에 놀랐다, 겨울나무, 이 짧은 시를 어떤 작가가 인용을 한 것을 제가 읽고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작가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는 조금 이거를 좀 해석을 또는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도끼질을 하다 향기에 놀라서 이 나무 앞에 있는 향기에 놀란 이 나무꾼이든지 혹은 나무를 베는 그 어떤 사람은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거고 어쩌면 울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라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 겨울 나무를 도끼로 베는 그 나무꾼이고 내가 그 겨울 나무가 베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이 겨울 나무를 보고 나는 아마도 엉엉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해하는 거죠. 저 같은 독자가 이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단계가 거친 거죠. 이 짧은 하이쿠라고 하는 일본의 정형시, 5, 7, 5로 된, 음절로 된 이 짧은 시 속에 이 시의 주인공, 이 시를 노래한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한국의 어떤 작가가 이 시를 읽고 자기식으로 감정이입을 한 것을 들어보면 본인이 만약에 그 나무꾼이라면 그 나무 앞에서 본인이 막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이제 독자인 저나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이 작가는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향기가 나는 이 겨울나무를 보면서 왜 엉엉 울었을까? 왜 엉엉 울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저 나름대로 제 식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제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 겨울나무 죽었을 것 같은 겨울나무 도끼로 그거를 찍다 보니까 그 겨울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다라고 어떤 나무 냄새가 나고 나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가가 자기 마음에 이런 어떤 메마름, 마음의 메마름, 어떤 인생의 조금 힘겨움 이런 정서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느껴내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그걸 보고 그 나무를 부여잡고 뭘 울 정도로 그렇게 맺힌 게 맞냐 말이죠.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운다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런 거예요. 인생이 메마르고 또 힘겹고 그리고 어떤 나뭇잎들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누가 볼 때 죽은 듯한 모습인데 그러나 죽을 수는 없는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전히 삶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짧은 시에서 생각해보는 거, 이 짧은 시를 읽는 어떤 작가의 감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들도 때때로 겨울나무처럼 다 메마른 것 같고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향기를 잃지 않고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자. 그러면 이 향기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향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나무로 의인하여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들도 살면서 그 겨울나무처럼 메마른데 그래도 나무 냄새를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향기로 느껴져서 어떤 삶의 의욕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좋은 사명자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2월 1월 날씨도 춥고 그렇습니다. 혹시 날씨만 추운 게 아니고 인생의 겨울, 인생의 늦가을, 인생의 추위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이 시를 통해서 그래 그럼에도 내가 나무 냄새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나무 냄새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나무 냄새를 맡을 때 단순히 냄새가 아니고 삶의 동기가 되는 향기를 뿜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설명, 이러한 어떤 느낌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슬쩍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게 있는 듯한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은혜의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배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은혜의 직분,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그런 직분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낙심할 만한 그런 경험, 일들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하죠.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두 번째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모욕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겪고 사도직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옳은 일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내야 되는 여러 수모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시험거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그 시로 얘기하자면 나무 냄새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 냄새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나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낙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원인이 때때로는 나에게서 올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나빠지면서 나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데 상황 자체가 나빠지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나무 냄새를 보여주며 또 느끼게 해주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주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 그래서 근데 이 낙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혹시 찾아보시게 되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기독교 전문 용어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근데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뭘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로 기독교인들, 주로 신자들의 대화, 신자들의 글, 신자들의 간증을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어떤 상태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낙심한다. 낙심하게 되면 이 낙심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떠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은.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낙심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훨씬 더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고 싶은 거죠. 그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는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를 좀 만나주시라고. 나에 대해 좀 할 말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달라고. 내가 나를 변증하고 변호할 때 하나님이 들어만 주시면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주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좀 잘 살펴보신다면 내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나를 좀 살펴봐 주신다 그러면 내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정금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욥은 자기 자신이 이미 정금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겪고 있는 그런 본인의 삶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의 어떤 상황이 많습니다. 신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회심하고 정말 그 다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 어떤 그 장소에 가게 돼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정말 자기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다음 박해를 받고 어떤 경우는 돌로 맞고 그리고 본인이 개척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 입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낙심의 상황이 있어도 내가 쓰러질 수가 없다.
이 낙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것은 뭡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피해의식만 많이 갖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비를 내가 받은 거예요.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자비를 경험하고 긍휼의 여김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연히 이 정도쯤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때도 쓰러지고 싶고 저때도 쓰러지고 싶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 언제 이걸 느끼게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어떤 시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시인이 행복한 것이 뭐냐? 오늘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힘들 때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거죠. 행복이 단순한 거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혹은 저녁 식탁에 밥 한 그릇이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 이 자신이 자기에게는 행복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의식이 많아지게 되면 불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때때로 모욕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더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더 혼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일꾼을 삼아주시고 사도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모욕을 당해도, 누구에게 박해를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깊게 다가오게 되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 자체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뜻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행하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숨은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만약에 당당하다 그러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본인이 알기 때문에 숨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하나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잘못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율법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숨어서 안 지키더래요. 얘기하는데 숨어서 안 지켜요. 말은 하는데, 우리들도 때때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말을 하고 주일날 고상한 말씀을 전하고 고상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신자됨을 외적으로는 확인을 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잘못을 할 경우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사람들은 속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서도 그런 척, 아니면서도 그런 척 하는 것이 더 나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애매모호하고 공허한 사변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핵심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말이 한국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쉽지 않은데 당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먼저 이렇게 좀 찾아본다 그러면 스스로 추천한다. 뭘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오직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외적인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온리죠, 온리. 오직 진리, 올바른 것, 복음의 말씀에 오직 복음의 말씀. 본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 오직 그것만을 나타내고 다른 건 섞지 않는다. 다른 건 섞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점에 있어서 항상 나 자신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만 딱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각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고상하진 않을 거예요. 양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내 마음판에 생기는 어떤 삶의 규정들, 규칙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양심이죠. 선한 양심.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라는, 근데 선한 양심이 작동할 때 그 양심을 얘기하죠. 근데 이 양심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양심도 조금씩 이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런 양심을 얘기합니다. 1세기 유대인 주석가 필로의 말에 의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이래요. 양심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사람이 좀 잘못 그것을 관리하면은 조금씩 때가 묻어요. 양심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양심은 선한 거죠.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 양심을 가지고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심, 그런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는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추천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자천이라는 말 속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좋은 평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격증 같은 것으로 자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보통 자기 자신을 자기소개서 얘기할 때 내가 공부한 어떤 그 과정들, 또 어떤 자격증들, 졸업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졸업장과 자격증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믿을 만한 것일 수 있지만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격증은 땄고 졸업장은 있는데 그만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그 졸업장과 자격증만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수준을 보지 않죠. 일단은 증명서를 보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자기 추천은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3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것도 자천이거든요. 그러면 3장 1절과 4장 2절은 조금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는 자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스스로 추천한다 얘기하란 말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쓸만한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오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를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3절에서 암시하는 그런 좀 본인 마음에는 마음 아픈 경험들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린 것이냐? 망한 사람들, 머리가 나쁜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어려워서, 그리고 변증학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들 마음에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고 긍휼히 여김이고, 그러므로서 우리들도 자비를 행사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대로 실천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진리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싫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수건으로 가려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 은혜와 사명과 사랑과 긍휼의 여김과 이런 것들을 혹시 싫어하는 수건이 나에게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딱딱한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 무엇입니까? 뭔가 들어오면요,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면 딱딱한 그 경직도, 이 강도, 이만큼 바운딩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딱딱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망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망한 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도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이 수건, 이 딱딱함을 계속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 수건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명분을 우리가 자꾸 제시하면서 명분과 이유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방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방어합니다. 내가 딱딱한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방어 능력이 생겨요. 그 이상한 명분이에요. 이런 이유를 수건으로 방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망한 자들 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가려워진다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다. 이 망하는 자들은 뭡니까? 수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교훈은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운딩이 되어버려요. 그럼 나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근데 이렇게 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차원의 어떤 운영 원리가 있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세요. 이 세상의 신, 이거 뭐겠습니까? 좋은 신이 아니죠. 이 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신앙심이 떨어지고 뭔가 좀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어떤 영이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 또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 그 악한 영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어떤 베일에 이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전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체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죠. 의자도 볼 수 있고 마이크도 볼 수 있고 앞에 전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차원, 오감,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귀를 듣고 이러한 것들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작동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이런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악한 영과 사단의 역사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차원으로 자꾸 우리를 거기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신 우리 주변에서 얼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변을 가득 차서 악한 영이 영적으로 해코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에게 휘둘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을 느낄 때가 있고 천사 역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인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고자 한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좀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육신은 죽은 듯해요. 잠잘 때 내 육신은 죽은 듯해요. 가만히 있어요, 잠잘 때. 그 시간만큼 사실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듯한 모습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물론 뭐 뒤척이는 거 빼고. 그런데 그 시간에 얼마나 활동이 많은지 깨어나면 또 느껴요. 내가 깨어나면 그 꿈에서 누구도 만나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러한 꿈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만들고, 어느 경우는 악한 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떤 경우는 약했을 때는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러나 모든 꿈이 다 이런 계시의 차원이라고만 또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꿈이. 그러나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 그럼 뭘 알려주십니까? 주변에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영 사단이 있고 지금 호시탐탐 신자 당신 그대를 노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